이사별은 중고 1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사 17장을 통하여 인간 종말의 비극에 대해서 화려한 도시가 망하는 것에 대해서 에브라임 땅이 망하는 것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북방 수리아의 아람의 수도였던 화려한 도성인 다메섹을 들어서 인간 종말의 비극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은과 금이 풍부한 도시라도 멸망할 때는 거의 다 멸망을 해서 남은 자가 적다는 것이죠. 다메섹 땅을 후퇴어 여기서 우리 지금 비교를 한다면 북경이나 지금 모스크바나 평양도 얼마나 화려합니까? 상당히 화려한데 그렇게 화려한 도시가 돼서 많이 발달을 하더라도 심판 때는 남은 자가 아주 적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간 종말에 은과 금으로는 살아날 수 없다는 것을 인간들에게 지금 경고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이 변론을 통하여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세상과 구별돼서 이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이냐, 이걸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이 말씀을 쓰신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는 것이 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6절을 보겠습니다.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읍 모양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아르엘의 성읍들이 버림을 당하리라. 양무리를 치는 곳이 되어 양이 늑대 놀래갈 자가 없을 것이며,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의 나라와 아람의 남은 백성이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는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 살찐 몸을 발휘하리니 마치 주선한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고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준 것 같으리라. 그러나 오히려 주일 것이 나오니 감람나무 흔들 때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실과 이성계가 남은 것 같고 무성한 가지에 가장 먼 가지에 사오개가 남은 것 같으리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 이렇게 했죠.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화려한 도성이라도 심판날에는 돌무더기가 되고 만다는 뜻이죠. 그러면 여기 이제 헬라 시대에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그 후에 알렉산더 대왕이 죽으니까 그 부하들이 다 쌈박질을 해갖고 패권 경쟁을 해서 네 나라하고 나눠졌죠. 그때 이제 수리아인데 이 수리아가 특별히 이제 에피페네스 같은 왕들은 얼마나 악한 일을 했습니까? 이거는 그때 당시 예루살렘 제단이나 이런데 돼지 피를 뿌리고 아세라 제단을 세우고 거기에 돼지를 갖다가 돼지는 유대인들이 금기하는 것인데 그런 제물을 갖다 바치고 이랬거든요. 이런 도시가 바로 그런 적인데 이런 자들이 이제 했던 것들이 하나님이 인간 종말에는 다 심판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계통적인 것이 로마의 네로 황제를 통하여 그 계통이 이루어졌고 또 이제는 소련의 스탈린을 통하여 레닌 막스지가 나오므로 그 악한 마귀의 세력이 이어진 거거든요. 그 악한 마귀의 세력이 지금 이제 중공이나 북한 공산당까지 이제 이루어진 거거든요. 이어온 거거든요. 그 마귀 역사가 지금 이게 한국에서는 지금 평양에 욕먹이가 역사하는 때가 온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정한 때가 됐는데 이때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긴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다메섹의 멸망과 에브라임이 동시에 멸망한다는데 에브라임이라는 것은 이제 두 가지 뜻이 있죠. 요셉의 이제 장자가 되는 그런 차자가 되는 그 아들도 있고 그렇지만 여기서는 그 뜻이 아니고 지역적인 뜻을 얘기했거든요. 에브라임이라는 것은 이제 아주 소산이 많은 땅들을 얘기했거든요. 소산이 많은 땅들인데 이것이 소용이 없다 이 말입니다. 지금 비옥한 토지를 가지고 있다 해서 인간 종말에는 살아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두 가지를 동시에 지금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이때 보니까 어느 정도 멸망이 심하느냐, 여기 이제 화려한 노력이 심하는 이제 감람나무를 흔들어서 다 흔들으면 가까운 가지 두세 개, 먼 가지 4-5개 이런 말이죠. 한 마을에 2-3명, 4-5명 남고 만다 이 말입니다. 이만큼 하나님의 심판의 환란이 아주 엄정하다는 걸 보여준 거거든요. 이것만 말씀을 드리면 왜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느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사 1장에서는 이제 원두막의 상징막 같고 포도원의 원두막 같다 이렇게도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원두막이나 쌍중막이 하나나 두 개 있지 뭐 세 개, 네 개 있는 데가 잘 있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데서 인간 영관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음란부패 사치다가 여기서처럼 화려한 도시에 탐닉하는 이런 도시의 사람들은 살아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나라에 되어지는 일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음란부패 사치타락한 것이 많습니까? 동성애는 물론 그 마약까지 얼마나 지금 부패가 됐습니까? 이런 자들이 해결을 하겠습니까? 해결을 하면 물론 살아남을 수가 있겠죠.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말씀한 것처럼 다 죽는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설마가 아닙니다. 여기서 맨 마지막에 말씀해요.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가 변해도 일정일도치 변할 수 없다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대로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잠깐에 도시가 화려하다 그래서 세상에 탐욕스럽게 살고 음란부패 사치하게 타락하게 사는 것이 이게 인간 정말에 엄청난 이게 죄거든요. 이것들이 다 멸망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살찐 몸이 파리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또 이런 것들은 잘 뭐겠습니까? 기독교가 믿는 자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되는 것이 내가 부경을 누리고 내가 돈을 많이 보고 내가 고관대적이 돼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그러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인간 지식을 화려하게 살려고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의 품복이 없다는 건 아니죠. 의롭고 경건하게 사는 기독교인들이 제약시할 필요는 없겠지요. 그렇지만은 이거는 그런 뜻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재물이나 쌓고 고관대적이나 되고 여기에 세상의 영광에 이렇게 신경 쓰는 기독교인들이 바로 그 들포도 기독교인이고 그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런 자들은 여기 다 파리하게 되고 다 멸망한다 했어요. 어느 정도입니까? 여기에 보니까 마치 추선한 자가 곡식을 거둬가지고 다 그 손을 이삭을 뵌 것 같이 르망을 이삭을 줍는 것 같다 그랬죠? 그럼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이거는 마귀가 다 심판을 해갖고 다 불타 죽고 나면 이제 이삭만 죽는 것이 이게 새시대갈 남은 종, 남은 백성이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 지금은 화려하니까 영적으로만 지금 저주받은 거지만은 이게 심판의 환란이 오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와 사랑을 받지 못하면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수치고 그것이 내가 참된 신앙을 갖지 못한 증거가 되는 거거든요. 아무리 지금 뭐 중직을 맡았고 또 뭐 성직을 맡아서 모든 사람들이 만민이 울어보는 그런 훌륭한 목회자더라도 화려한 도성에 또 화려한 교회를 갖췄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사람만 많으면 뭐합니까? 그거 다 쭉정이면 소용이 없는 거죠. 농사를 아무리 많이 져도 쭉정이는 소용이 없다는 거거든. 여기도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삭 줍는 것 같다 그랬으니까 이삭 줄 때 여러분들 이삭이 많습니까? 적지요. 하나님 그걸 지금 책망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디에 지금 중심이 가 있고 어디에 지금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사느냐 이 말입니다. 세상에 부경을 누릴 거라 생각하고 세상 안일함과 나태함 속에 이러한 세상의 쾌락을 즐기는데 여기에 신경을 쓴다면 예수를 믿는다 하더라도 살아남기가 어려운 때가 온 겁니다. 여러분들 구원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뭘 갖다 믿음이라고 합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회개해서 회개 열매를 맺어야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없는데 무슨 믿음입니까? 여러분들 잘못 가르치는 기독교인에게 구원론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많은 범죄를 하면서도 회개할 줄 모르고 있거든요. 그게 믿음인 줄 알고 있고요. 그게 아닙니다. 과거의 잘못은 얼마든지 주님께서 용서하시지만은 회개하는 자들을 용서하는 것이지 회개해서 변하지 무슨 용서가 내려옵니까? 용서가 내려오거든요. 여기 그렇다면 이 성경 말씀이 다 거짓말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때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그럼 이런 일들을 볼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걸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겠죠. 그것이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대한 이제 성경 말씀을 몇 군데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야, 가라지를 뽑으냐고 물어보니까 주님이 가라지를 뽑지 말고 내비두라 그럽니다. 왜 그럽니까? 가라지를 미리 뽑으면
곡식까지 상할 수 있으니까 가지를 내려두라 그러거든요. 가지가 다 익으니까 이제 단으로 묶어서 단으로 묶고 난 다음에 불에 사른다 그랬죠. 이게 바로 가라지가 들포도 기독교인들 중에 이단에 빠지고 탈선된 게가 많고 이게 말씀에 맞지 않고 세상에 속한 이러한 해방신학 같은 이런 것들을 하는 자들이 이게 다 가라지죠. 이거 다 뭡니까? 한 번에 몰살시키니까 지금 이단과 이런 탈선된 단체가 얼마나 많습니까? 한국 이방 종교도 많죠. 거기에다 이 가라지가 지금 뽑혀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은 이제 심판 때 먼저 다 죽는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단으로 묶고 다 이제 다 불살고 난 다음에 곡식만 모아서 곡간에 넣는다 그랬죠. 그 곡간이 어딘지 아십니까? 곡간이 셋이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데 거기가 곡간이거든요. 거기에 가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이게 쉽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양과 같은 삶을 살느냐 염소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느냐 마태복음 25장에 와서 여러분들이 지금 자신을 돌아볼 때가 된 겁니다. 삶은 기독교인인데 염소같이 살았다면 예수님이 용서한다고 했습니까? 예임 빼는 자는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그렇게 얘기하셨죠. 그게 바로 어떤 자가 염소 같은 삶인지 마태복음 25장을 한번 보십시오. 그게 지금 여기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면 에스겔서 7장 19절에도 하나님께서 뭐라 했냐? 그들이 은을 거리에 던지며 금을 오염을 같이 여기리니 이는 여호와가 내가 진노를 베푸는 날에 은과 금이 능히 그를 건지지 못할 것이며 능히 그 신령을 족하게거나 그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오직 제게 빠지는 것이 되미로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되면 은과 금이 풍부해서 엄청난 부가 많이 축적되는데 이 심판날에는 아무 소용이 없다 이 말입니다. 지금 그렇게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그렇게 됐죠. 지금 은과 금을 갖고는 소용이 없다는 거죠. 나 멸망을 당하고 있는데 그때 은과 금을 품고 있으면 뭐 할 겁니까? 여기 오염을 같이 버린다고 그랬죠?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보석을 많이 가셔도 심판날에 멸망하는 시점에 무슨 보석이 필요하냐 이 말입니다. 그것이 자기의 구원받는 데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재물을 지금 어떻게 의롭게 쓰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원한 상급이 되느냐 오히려 재물이 저주가 되느냐 이럴 때 우리가 지금 그런 시점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지금까지는 악의 세력을 허락했지만 인간적으로는 악의 세력을 악인과 죄를 전혀 용서치 않는 것이 심판날이거든요. 이때 여러분들이 회개치 않냐면 이렇게 멸망을 당한다 이걸 얘기했거든요. 이것이 또 여기만 나옵니까? 스바냐 1장 18절에 보면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불에 삼키우리니 여호와가 이 땅의 모든 금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한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멸절하는 것도 다 죽는 건데 놀랍게 멸절한다고 했죠. 안 넘겨주겠다 이 말입니다. 악인과 죄인을 들고 천년왕국을 가고 천국을 가면 천국도 또 이 세상과 다를 것이 없겠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천국 백성이 됩니까? 천국 백성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심령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고 가치관이 변화돼서 참된 이러한 인격이 나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도 될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이 거짓 선지자들의 이 엉터리 같은 구원을 믿고 그냥 교회나 다니고 형식적인 예배이고 헌금이나 쪽 하면 그냥 구원은 다른 당상처럼 얘기하는데 어디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믿음 자체는 말씀을 지켜 회개하는 것이 믿음이지 그거를 아는 것 정도가 믿으면 그것도 바로 아는 것도 아니죠.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각성받을 때가 온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구약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 야고보 성경 한번 보시죠. 뭐라고 말씀했느냐? 하나님 앞에 원수가 되는 방법을 딱 얘기했어요. 야고보 4장 4절입니다. 가늠하는 여자 되어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냐? 그런 자 누구든지 세상과 벗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 이게 헬레니즘 문화 같은 음란부패 타락한 이 문화에 접어들어서 거기에 쾌락을 즐기는 이런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 다 멸망이고 하나님의 원수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원수를 살려주겠습니까? 원수를 살려주겠습니까? 원수도 두 가지가 있는 것이죠. 원수도 나의 반대해서 원하는 사람도 원수지만은 이 마귀 세력에 저기서 마귀 세력 자체가 원수거든요. 이 세력들은 멸망한다 이 말입니다. 공산당이 마귀 세력이고 이 음란하고 여기에 빠진 것이 마귀 세력이고 또 공산당을 좋아하고
용공협상하고 음조 WC를 용납하고 이게 다 마귀의 세력이거든요. 이 자들은 회개도 안 했는데 되겠지만 멸망한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이게 여기만 나와 있습니까?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보시면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에게 이 말 고생을 하여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의 금과 은은 녹이 들었으니 이 녹이 너에게 증거가 되어 불같이 너의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말세에 재물을 쌓은 것이 이게 뭐 기독교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고요? 여기에 뭐라고 씁니까? 이게 저주받을 일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물질을 어떻게 의롭고 바르게 쓰고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긍휼자비를 베푸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것이지, 남은 굶어 죽거나 말거나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이런 사고방식으로 기득권의 삶을 살고 있다면 예수님한테 책망을 받겠습니까? 칭찬을 받겠습니까?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될 때가 온 겁니다. 자꾸 말씀드리지만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를 주님께서 분별해서 오른쪽과 왼쪽으로 다 나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이 그 나누는 때입니다. 지금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불심판이 앞다가 지금 나누는 때인데 이걸 알지 못하고 그대로 살고 있다면 여기로 말하는 것처럼 다 죽고 만다 이 말이거든요. 이때 당시에 또 우상적인 신앙도 행함지 못했다는 겁니다. 7절에서 11절입니다.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은 자를 쳐다보겠으며 그러니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바라보겠고 자기 손으로 만든 자를 쳐다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즉 아세라 태양성을 바라보지 아니할 것이며 그날에 견고한 성읍들이 옛적에 이르는 자손 앞에서 버림받은 숯불 속에 저수와 작은 산 꼭대기에 저수 같아서 황폐하니 이런 자기의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않은 까닭이라. 그러므로 네가 깃발을 식물을 심으며 이 배행까지도 이중하고 내가 심는 날에 울타리도 드리고 아침에 너로 씨로 잘 바르고 들어가있으니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어지리라. 이건 지금 뭘 말씀하는 겁니까? 지금은 먹고 살만하니까 우상을 섬기고 우상에 절을 하고 우상에다가 물질도 맞추고 그랬는데 심판날에는 우상을 쳐다보지도 않는다 이 말입니다. 우상이 무슨 성이 있습니까? 우상이 자기도 생명이 없는데 남을 어떻게 살립니까? 이거 다 소용이 없다는 거죠. 지금 북한에 누가 태양입니까? 여기 태양성이라고 했죠. 김일성가 태양이죠. 영원한 태양이라 4월 15일을 태양절로 섬기고 있죠. 이거 다 소용이 없다는 거죠. 당연하죠. 이거 다 멸망이 온다 이 말이거든요. 그때 멸망할 때가 또 깨달아갖고 무슨 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깨달아야죠. 이거는 우상적인 신앙도 기독교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말씀을 떨고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성령 충만함과 말씀 충만을 이루어가는 것이 기독교의 삶이지, 이게 그대로 우상 섬기는 자 같이 똑같이 일주일에 하루는 기독교인이고 일주일에 6일은 세상과 똑같이 살고 이게 무슨 기독교인입니까? 이거 다 둘 다 없어진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왜 다 멸망한다 그랬습니까? 여기 그렇게 나와 있죠. 자기의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않는다. 이게 능력의 반석이 뭡니까? 머리털 되시는 예수님을 얘기한 거거든요. 반석에서 생수가 나왔죠. 또 베드로도 반석이라고 그랬죠. 반석에 결을 세운다고 그랬죠. 이게 신앙이라고 해야 되는데 이 머리털에 것은 뭐라 했어요?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너는 건축대에 버린 돌이 너에게는 이제는 뭐라고 했어요? 모퉁이에 머리털이 된다고 그랬죠. 코너스톤, 헤드스톤 이렇게 하죠. 이게 뭡니까? 이게 왕국권을 해야 하는 주춧돌이 이게 다윗의 역사거든요. 하나님의 세상을 왜 심판하느냐? 심판하고 난 다음에 에덴 동산을 시켜서 죽지 않고 눈물, 고통, 절병, 재앙이 없고 사망이 없고 부족이 없는 이런 나라를 세워주기 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지금 마음에 두지 않는다. 이건 말이 뭐예요? 예언서 계시록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마음에 두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떠는 삶이 없으니까 다 멸망할 때 아무 보험을 받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이들은 다 죽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그 밑에 보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므로 네가 식물을 삼으며 여기 말이 나왔죠. 여러분들 지금 마트나 시장에 가면 아주 좋은 농산물이 그냥 산같이 쌓여 있죠. 이게 그 얘기입니다. 잘 먹고 잘 사는 지금 비닐하우스나 무슨 특작을 해서 많은 먹고 마는 것이 산같이 쌓여 있는데 이것도 소용없다 이거예요. 심판날에 그게 며칠이나 가겠습니까? 그게 다 소용없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화려한 음식으로 지금 특별한 음식으로
그냥 아주 비싼 뭐 과일이니 채소니 지금 많지요? 이거 다 소용없다는 겁니다. 이거 멸망하려 올릴 때는 그거 먹는다고 지금 호해시킨다고 뭐 웰빙 뭐 해서 시작하고 있는데 이게 다 소용없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누구의 말씀입니까? 이렇게 다 죽는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인간 종말의 심판주의 역사는 바로 뭐라 했어요? 다니엘서는 뜰인도이다. 또 스가랴에서는 머릿돌이라. 또 시험한 기초돌이라. 이렇게 다 설명을 했죠. 이게 인간 종말의 재림제 역사를 뜻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듣는 이 변론 자체가 이게 다림줄의 말씀이고 이게 머릿돌의 말씀인 것을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변론으로 경고해서 이 변론에 해결치 아니하면 멸망한다는 것이 이사 1장 18절에 20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야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죽은 것일지라도 양들과 지을 것이요 너희 죄가 죽은 것일지라도 이제는 눈같이 헤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실컷 순종하면 이제는 아름다운 선을 먹을 것이요 배반하면 칼에 엎드려지고 죽는다 이 말이죠. 이게 뭡니까? 이게 마지막 변론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온전히 권고하는 말씀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을 몇 군데만 소개를 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28장 16절에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알아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원해 또 기초를 삼았느니라. 이 시험한 돌이요 기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그랬죠. 급절하게 되지 않는 방법, 멸망치 않는 방법은 말이에요. 말세의 복음을 믿고 순종하는 방법밖에 없다 이 말이거든요. 이걸 얘기했거든요. 또 이것만 가지면 왜 그렇게 설명하느냐 했겠죠. 이것이 마태복음 21장 41절에서 40절에 또 이 말씀을 또 하셨거든요. 이거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서 2장 45절에도 인간을 어떻게 했어요? 왕이 사람의 손을 아니하고 산에서 뜨인 돌이 철과 놋과 진흙과 은과금을 부서뜨린 것을 보신 것은 그 하나님의 장래를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금이 참되고 해석이 확실하니이다. 금신상이 바로 뭡니까? 바벨론 것도 이제는 일곱 나라는 애굽 아스로 이제 메데바사 바벨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는 바벨론 것도 헬라 로마 이제는 소련 이런 나라들이 다 그것이 우상으로 보여준 것이죠. 근데 나중에 그 뜨인들이 어딜 칩니까? 미수 양국을 뜻했는데요. 양말이 철거으로 이게 덮인 그런 섞인 그런 나라죠. 이게 미수 양국이 지금 인종 문제가 끊임없이 나오는 나라죠. 이 나라들 치면은 다 뭐가 된다는 거예요. 세상 나라가 없어지고 한 나라가 세워진다. 이게 에덴 동산이 복되는 거거든요. 그 멸망이 올 때를 뜨인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이 말씀권세 받은 말세 복음의 말씀권들을 뜻한 거거든요. 이것이 바로 심판주의 역사를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21장 44절에도 마태복음에 이렇게 됐거든요. 이 돌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에 떨어지면 철을 가루로 만들어 흩뜨리라 하시니 이게 바로 뭡니까? 말세 복음을 믿지 않으면 다 가루가 돼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한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심판주의 역사고 이게 진노하는 역사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는 분이거든요. 진리 하나님이고 진리의 예수님이고 진리의 성령님이거든요. 진리의 말씀에 탈선돼 갖고는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지금 중요하죠. 그래서 이것이 마지막에 이제 이런 종이 나올 것을 스가랴 4장 7절에 얘기를 한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여호와의 앞에 세 군들을 보라 한 돌을 일곱 눈을 있느니라 내가 새길 것은 새기며 이 땅의 죄를 하루에 지하리라 그랬죠. 이런 말세 역사의 종이 나오는데 그 종이 이제 뭐라 그럽니까? 여기에 보면 아까 하는 그거는 스가랴 3장 9절이고 4장 7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큰 산이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라. 그 머릿돌을 내어 놓을 때 우리가 은총은총 그에게 있을지다 하리라. 이게 뭐합니까? 머릿돌을 내놓는다고 그랬죠. 이 큰 산이 공산당 세력이 큰 세력인데 이자들이 다 멸망이 온다 이 말이죠. 이 멸망 올 때 머릿돌을 내놓는 종이 나온다 이 말이죠. 근데 이 종이 나오면 이 머릿돌에서 은총에서 은혜가 된다고 쫓아오면 살 것이고 은혜가 안 된다고 이걸 뺏어가면 죽는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인간적으로 하나님의 청량의 역사를 얘기한 겁니다. 계시록 11장 1절에 지휘반 같은 대로 청량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순종함으로 회개해서 말씀에 이제 변론에 순종하면 원죄자분들을 해결시켜서 가족 축복을 받아서 죽지 않고 새 시대가는 이런 놀라운 복을 받겠지만
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 멸망이 온다. 이게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이거든요. 이때 인간 종말의 세상은 아주 시끄럽다 이 말입니다. 지금 시끄럽죠? 이거 한번 보시죠. 11절에서 14절입니다. 슬프다 많은 민족이 소동하였을 때 바닷바다에 뛰드는 소리같이 그들이 소동하였고 열방에 충돌하였으며 큰 물에 몰려온 같이 그들도 충돌하였도다. 열방에 충돌하기를 많은 물에 몰려온 같이 하니 하나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니 그들은 멀리 도망함이 산의 겨가 바람 앞에 흩어진 것 같고 폭풍 앞에 떠오르는 티끌 같을 것이라. 보라 저녁에 두려움을 당하고 아침 전에 그들을 없어졌나니 이는 우리를 노력한 자의 분깃이요 우리를 강건한 자의 봉인이라.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시끄럽죠? 왜 시끄럽습니까? 특별히 한국은 왜 시끄러운지 아십니까? 사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끄러운 겁니까? 공산 사상을 용납하는 공산 사상을 좋아하는 그런 음료적인 세력과 그 세력하고는 같이 할 수 없다는 이게 절개를 지키는 세력이 있거든요. 이래서 얼마나 한국이 시끄럽습니까? 모든 정치 사사건건이 다 대립을 하죠. 여러분 주말에 광화문 나가보시죠. 얼마나 각 단체가 지금 다 자기 목소리를 내고 주장을 합니까? 이 시끄러운 것이 바로 뭐라고요? 심판이라 이 말입니다. 이것이 하루아침에 없어진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환란이 오면 하루아침에 멸망은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18장이 바벨론 멸망인데 이 화려하고 소동하는 음란물 뺏삭자는 사람은 1시간이면 다 멸망한다 그랬거든요. 이거 왜 그렇습니까? 핵무기가 발달했거든요. 핵무기가 터지면 1시간이면 전 세계를 해오도 남는다 이 말이거든요. 이렇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마지막 경고의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은 먹고 살만하니까 이렇게 시끄럽고 자기의 주장을 내세우고 자기 고집을 내세우고 있지만은 심판의 환란 날에 오면은 저녁에 본 사람들이 아침에만 볼 수가 없다 이 말이거든요. 이런 날이 가까웠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들 이 말씀이 인간의 이론입니까?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1절부터 가감없이 응하고 이루어질 하나님의 말씀인 거거든요.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교단과 교업과를 상관하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교권의 정통은 항상 역사적으로 깡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신앙의 정물을 찾아서 이 시대에 진정으로 진리 앞에 순종하고 말씀을 지켜 해결하는 열매를 내주는 신앙의 정물을 찾아서 죽지 않고 색세가고 죽지 않고 승천할 수 있는 이런 신앙의 목소리를 찾아야 됩니다. 인간 말에 사랑의 방주, 은혜의 방주, 권의 방주는 소대교회만이 하나님이 허락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남은 종 남은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복을 받을 교회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에 거부감을 갖지 마시고 진리 앞에 잘 순종하는 길 원하는데요. 모든 이혼서 교식을 다 변론해 놨으니까 그걸 다 분별해보고 거기에 석연치 않은 거고 합법적이지 않은 것이 있다면 얼마든지 반박을 하십시오. 모든 이혼서 교식을 다 밝힌 세상이 된 것은 마지막 하나님 앞에 경고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여기도 인간이라는 것은 아무리 화려한 생활을 해도 심판계는 비극을 아주 허무하게 다 무너져서 돌무대가 된다는 거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게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그걸 잘 생각하시고 하나님 앞에 이제 말씀 앞에 떠올므로 하나님 앞에 기억하는 그런 심령을 가져서 주님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경건한 신앙생활을 해서 이제 환영과 전에 가족 축복을 받음으로 자손 만대 축복과 세세 왕권의 축복을 주는 복된 종들과 모든 성령들 되시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